이 시간에는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이렇게 드러난 이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베세다 광야에 있던 무리들은 배가 고팠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무리들을 배가 부르게 하시려고 베푸신 그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먹고 배부르잖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야. 이것을 증거하시려고 또 예표적으로 베풀어진 기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 여기 앞에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 대한 말씀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영적인 떡을 줬나요? 진짜 떡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 혼, 육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오지 않아서 그렇죠. 그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거를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막 허우적거릴 때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지면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너무 당황되면은 이제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한 목 정도 오는 곳에서도 물 깊이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목적도에서도 이렇게 빠져 죽는 경우도 있대요. 허우적거리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려면은 어떻게 구원해야 되죠? 뭐 내가 들어가지 않고 밧줄을 던지거나 뭐 장대로 이렇게 준다면야 허우적거릴 때 줘도 하겠지만 내가 직접 수영해서 들어가려면은 어느 때 그 사람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힘 빠졌을 때도 안 돼요. 힘 빠졌을 때도. 그냥 죽어서 꼬르르 잠길 때 해야 돼요. 이렇게 죽어서 꼬르르 잠겼을 때 아무 맥도 못 쉴 때 그때 건져내가지고 이게 인공호흡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뭐 어디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 보면은 정신을 잃었잖아요. 근데 막 이게 인공호흡 하면은 물 한번 이렇게 토해낸 다음에 살아나요. 내 힘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죽는 수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사람이 하루 3끼씩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뭐 체질에 따라 가지고 2끼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은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세월이 흐름과 함께 육신은 반드시 노쇠하게 될 것이고 그 노쇠한 때도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신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육신처럼 늙고 때가 되면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이제.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은 한 끼 정도는 지나칠 수가 있죠. 막 몰입하다 보면 한 끼 정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어도 너무 바쁘면은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나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냉장고를 뒤지면서 뭐 먹을 것을 이제 찾기도 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은 하루 종일 뭐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안 먹으면은 너무 안 먹으면은 이게 몸이 아파도 배가 고프잖아요.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평생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평생.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막 부한 사람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먹어서 막 살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영은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은 내 나는 송장과 같은 에스겔서 37장 거기에 나오는 그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죠?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결국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골 같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많은 거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다 같이 앞에 나오니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받음으로 영혼이 배부르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28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갖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담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 선한 일을 할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만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돼, 항상. 무슨 일을. 구제 사업을 하던, 우리가 노숙인 사업을 하던, 또 뭐 어떤 일을 하던, 선교 사업을 하던, 전도 일을 하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일을 하고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돈 없이 값 없이 죄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 믿는 이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타종교 보면은 뭐 불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죠? 이게 뭐 하려면은 뭐 108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108번? 108배. 108배도 뭐 하고 이게 내 죄를 그때도 뭐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이게 절에 들어가서 자기 업보 때문에 맨날 막 하루 종일 뭐 해가지고 뭐 일어나다가 막 얼굴 막 쓰러지려고도 그렇고 그런 고난의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가도 뭐 불교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카톨릭도 그랬다고 그래요. 무슨 계단을 갖다가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의 다 그런 무의식 속에서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지한 죄인들은 구원이란 선물을 얻으려면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율법도 다 지켜보고 뭐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고 막 그런 일들 하는 거죠. 선행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이게 복음을 듣고서 깨닫기는 했어요. 야, 이게 구원받아야겠구나.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막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가는 과정이죠. 구원으로 가는 과정. 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관원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집안에 이거 액자로 붙여져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죠. 순전히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 누군가를 위해서 인심을 쓰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교회 때문이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돼.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은 순전히 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막 뛰쳐나갈 거 아니에요. 불 나는 곳에서 뛰쳐나가는 게 누군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누군가 때문에? 내 아내가 슬퍼할까봐 슬퍼하지 않으면 난 타 죽을 건데 슬퍼하니까 그러진 않은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게. 물속에 빠진 사람들은 왜 허우적거리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이게 끼쳐지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이것들은. 다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에도 봉사활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 믿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겠지만 처음에 모를 때는 교회 봉사활동하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사업 때문에도 오시죠. 교제권 때문에. 큰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작은 교회들이야 이게 순수한 목적으로 오는 거죠. 거의 순수한 목적으로 오세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신천지가 100명 이하 교회들은 잘 안 간대요. 이게 미혹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100명 이하들은 많이 안 가고 카톨릭에도 가는데 카톨릭에도 많이 안 간대요. 카톨릭에도. 카톨릭은 저희
교회들은 헌금을 많이 내잖아요. 헌금 많이 내고 자원에서 많이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냥 저도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정해진 액수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신천지에 포섭돼 가지고 오는 교회가 대부분 가장 많죠. 헌금 제일 안 내는 교인들이 카톨릭 출신들 헌금 잘 안 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카톨릭은 잘 포섭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그렇게 한다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 딱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것,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행위를. 그래서 교회 올 때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가 연약하다면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헌금이 나의 업적이 돼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렙돈 드렸던 과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이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행위를 강조하느냐? 왜? 세상의 종교들이 믿음 생활할 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한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 무엇이냐면은 뭔가 그럴듯한 행위가 있으면은 금방 교만해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까지도 자신이 그럴듯한 행위로 인해서 당연히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단체를 위해서 얼마나 믿음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받은 근거로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선한 일을 도무지 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우리에게 그런 행위로서의 선한 사업은 필요가 없느냐? 모든 죄인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 삶의 열매로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그냥. 왜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착한 행실, 빛과 소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삶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불신으로 가득 찬 그 인간의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기 전에 뭘 보거나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일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뭐가 나타나야지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만져지는 간증이 있어야지 믿는다는 거죠. 성경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를 했죠? 말씀했죠?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는 않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삶의 순간순간 나타나 보여야 하지만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거죠. 겨우겨우. 이제 다음 31절 말씀은 우리의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1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보면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었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를 먹었다. 만나를 며칠 동안 먹었죠?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가지고. 오병이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지를 남긴 것은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당신이 베푼 오병이어 기적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모세 때 하늘에서 40년간 내린 만나에 비교하면은 오병이어 기적은 며칠 동안 일어났죠, 그냥? 그 순간 달랑 그냥 일어난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모세 때보다 뭐 큰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것이 이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당신이 정말 모세보다 큰 자이면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했는데 오병이어 기적? 그거 하루밖에 안 되잖아. 순간 배부르게 했잖아. 매일매일 기적이 베풀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자이면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보다 더 큰 기적을 계속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간증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증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간증이 없어도 말씀을 믿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어린 믿음의 상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싫어하고 기적을 보면서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하면은 제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적이 일어나면은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추구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나의 기적이 모세가 내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알긴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줬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글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글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어떤 목회자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어떤 목회자에게 은사적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갓난아이 신앙입니다. 갓난아이 신앙이면은 가면 먹여줘요, 그냥. 실족할까봐. 근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보였죠?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감동받느냐면은 모세가 떡을 줘야지 감동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보이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야 더 은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가지고 보이는 것에 이렇게 사람들은 연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보다
현실적인 축복을 더 바래요, 사실은. 그리고 현실적인 축복을 막 하게 되면은 반응이 빨리 오는데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게 되면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은 별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회사가 번창할 것이요가 아니잖아요.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복이 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이 땅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니까는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삶에서 직접 만져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설교, 형통설교, 이것을 신학에서는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번영되고 잘되고 그런 거에 매료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간증 집회 나와서 간증하는 것도 그런 부류에 속한 것들이 많죠. 번영신학이 많아요. 번영신학 간증들이. 왜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막 사업이 막 됐어요. 막 엄청나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안 주신 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의 만족이에요. 그런데 어떤 간증자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가지고 크게 사업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다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은 그런 복이 올 줄로 믿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애터미 회장님과 같은 그런 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분은 흘려보내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사명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흘려보내시잖아요. 막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시고 큰 물질이 필요한 곳에 큰 물질을 흘려보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일용할 양식을. 왜냐면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은사로서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걸 잘 감당해요. 근데 은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 부가 넘치게 되면은 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부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 하오니 아굴의 기도죠. 이게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입니다. 부하면 우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정말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34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럽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좋은 것 같죠? 이들은 떡을 구하는 것 같지만 동기는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동기가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 34절에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들은 뭐 목마르지도 않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함께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소망과 바람은 뭐죠? 이거는 좀 투박한 이야기지만 내 집장만이잖아요. 내 집장만. 의식주에 풍족히 채워지는 것. 그리고 돈에 통장이 있으면은 써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남아내는 것. 잔고가 없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도 모으고 좋은 거 먹고 입고 사고 그런 걸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걸 다 내 노력으로 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나의 노력과 뭐 하여튼 간에 노력을 해야 돼요. 가족의 노력으로 그걸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바뀌기만 한 거예요.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집 사고 차 사고 돈도 모으고 좋은 거 먹고 입고 사고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는 이제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내가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쨌든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의식주, 세상의 형통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슬슬 교회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니, 교회에서 막 미치란 말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자꾸 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얻었던 이유 막 그런 거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질려하는 거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낙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드디어 이제 36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실체가 드러났죠.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조금 전까지는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막 다 얘기하다가 복음에 약간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 자신에게 지금 나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생명의 떡이 있으면은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의 떡, 유일한 거, 정말 내 생명과도 같은 생명의 떡은 무엇인가? 설교를 들으셨으니까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게 그냥 영적인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만 만드시 아니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뼈와 살과 피와 육신이 있는 영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는 것은 영혼 육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의 삶과 앞으로 죽어서의 내세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7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도 계획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론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고 형제들 가운데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가 끝까지 불신자로 살 것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다 와 계시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이나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신자로 살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만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 아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교회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 혹은 오는 길에 나를 봤다면은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비춰지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길 가다 보면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비춰지기에는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믿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기 힘들어 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중에서 또 기도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이라는 기회는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끝으로 38절, 39절, 40절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9절, 4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38절 말씀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믿음의 주봉길을 가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신 것도 믿으십니까? 저는 목회자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오직 예수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미완성이죠. 다 미완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는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우리가 개척한 지 지금 2달도 꽤 안 됐잖아요. 2달도 안 되고 한 달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래도 손이 가야 될 곳들이 있어요. 청소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들어오셔가지고 철문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안 딱 열면은 복도에 벽에 이렇게 조명 붙여 있잖아요. 야간 조명등 딱 붙여 있고 거기에 A4 용지보다 좀 크게 돼 있으니까 나는 A4 용지만하게 뭘 이렇게 써서 붙일 수 있는 명판을 달면 좋을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곳에 넣을 문구를 갖다가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말씀을 넣어야 되는가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 저희 교회는 설립이죠. 오직 예수교회 설립은 2021년 10월 10일인가 그래요. 그날 둘째 주인가 저희가 개척 예배를 드렸고요. 이전 예배도 있죠. 이전은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에 이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크든 작든지 간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한 일들이지만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이 말씀이 이렇게 푹 들어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좀 막 나려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강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들은 이 땅에 남은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죽기까지 충성된 그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거죠. 성도님들 각자에게 지금 무엇이 이건 나에게 완전 생명과도 같은 거, 이게 지금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유일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자식이십니까? 아니면은 불안한 나의 장래입니까? 아니면 풍성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 의식주의 만족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삶의 현실과 여건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겁니다.